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5월 19일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잃어도 안전한 보고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로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연약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부족한 많은 우리들을 사랑하여 주시고 자녀로 인정하여 주셔서 또한 예배자의 직분과 역할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이 3일밤 예배를 마음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지난 주일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배와
또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포해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이 한 주를 살아가고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주님 공급해 주시는, 매일매일 매주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능력인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 우리가 매 예배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만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든 순간들을 귀하게 여기며 주시는 능력과 은혜로 이 하루와 한 주를 계속해서 살아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굽어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어려움을 아뢰며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하나님, 코로나19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사 여전히 맹위를 떨치고 있는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확산세를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 허락하시는 평안에 의한 것인 줄로 믿고 감사를 드리오니, 우리의 이 평안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상으로, 온전한 예배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예배와 우리의 삶의 여건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영육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많은 교우들과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병과 어려움으로 고통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또한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들로 슬픔 중에 있는 우리 지체들과 이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서로 일일이 돌아보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신방하여 주시고 만나 주셔서 회복하게 하시고 새 힘을 얻어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이 하루를, 이 한 주를 또한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날까지 능력을 입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군산동광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많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직분자들을 위하여 또한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많은 훈련의 사역들과 예배들과 주일학교의 교육들을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감당하게 하신 모든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진행되어서 우리 군산동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부응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생명과 복음의 요람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감당해내는 복된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들을 위하여 구별하여 세우신 담임 목사님과 직분자들, 사역자들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여,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와 영력을 더하여 주셔서 지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과 교회와 또한 사역들과 성도들을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을 도와 애쓰고 힘쓰는 모든 직분자들과 사역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복되게 쓰임받으며 주님의 몸된 교회의 성장과 성숙과 부흥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베풀어 주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창세기 9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 구약성경 신면 10페이지에 있습니다. 창세기 9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모든 산 동물은 너희의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가득하여 그 중에서 번성하라 하셨더라. 아멘.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 사명, 이 위대한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 것인지, 사명 위대한 작은 일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PTSD라는 영어 약자를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PTSD입니다. 네, 저도 영어를 잘하진 않지만 굳이 읽어드리자면 포스트 트라우매틱 스트레스 디스오더라는 뜻으로, 우리식으로 쉽게 말씀을 드리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여러분들에게 가장 익숙할 말로 설명을 드리자면 트라우마라는 겁니다. 정신적 외상. 네, 우리의 심리에, 우리의 정신과 기억에 상처가 남아서 그 상처가 흔적이 남아버리게 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이 PTSD는 굉장히 심각한 것인데, 여러분들에게 와닿기 쉽게 유머스럽게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대표적인 PTSD는 바로 이것입니다. 70대 할아버지께서, 70대 노인 어르신께서, 남자분이요, 70대 노인분께서 주무시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군대에 다시 가는 꿈을 꾸셨기 때문이죠. 군대에 대한 어마어마한 정신적 스트레스, 정신적 상처, 정신적 외상이, 군대에 대한 상처가 남아있기 때문에 70대 어르신이 되어도 군대에 재입대하는 꿈, 군대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억나게 하는 꿈을 꾸게 되면 식은땀을 흘리면서 깨게 된다라는 것이 우스갯소리 중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PTSD, 우리에게 익숙한 말로 트라우마라고 한다면, 보통은 재난 혹은 사고 등을 직접적으로 내가 당했든지, 아니면 그것을 당하고 있는 것을, 그 순간과 상황을 옆에서 바라본, 간접적으로 경험을 했든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을 때, 그 상황과 순간에 대한 기억이 너무나 강렬해서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꿈이나 기억에 문득문득 떠올라 심리적으로 압박을 받는 상태, 그래서 그것이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는 상태를 보통은 트라우마를 겪고 있다, 정신적 외상을 입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고 하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상황과 그 순간의 경험이 문득문득 떠올라서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우울증이라든지 무력감이라든지 슬픔, 놀람 등의 상태를 불러일으키게 되는 일상적인 그런 영향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인데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최근에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트라우마를 겪게 하는 사건을 대표적으로 꼽아보자면, 첫 번째는 세월호 사건을 꼽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정인이 사건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고와 사건을 생각을 하면 많은 사람들이 우울해지고 슬퍼지고 무력감에 빠진다든지, 그런 그리움에 젖어들게 된다든지,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세월호의 유가족이나, 그리고 세월호의 사고에서 생존하게 되었던 생존자들, 유가족이나 생존자들은 4월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따뜻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하고 꽃이 피기 시작하는 4월만 들어가면, 그리고 노란색 리본만 보게 되면, 배와 바다, 파도라는 이미지만 보거나 떠올리게 되면, 이런 지극히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일상적인 것들인데 그날의 바다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4월의 따뜻한 바람, 그리고 노란색 예쁜 리본, 그리고 바람, 배, 파도,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에 그날의 바다를 떠올리게 되는 트라우마의 유발 요소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국민들, 그리고 특별히 자녀를 양육하고 계시는 부모님들이 많이 영향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정인이가 마지막으로 찍힌 그 사진, 저도 보고 참 가슴이 먹먹했었는데, 정인이의 마지막 모습이 찍혀있는 그 사진을, 그 처연한 모습, 모든 것을 체념한 듯한, 아무런 생의 의지도 느껴지지 않는 고통의 절망에 빠져 있었던 그 어린아이의 그 모습이 찍힌 사진은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그것을 기억을 떠올릴 때마다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우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리적인 충격들,
이런 심리적인 충격들은 사람들의 일상에 큰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것을 연상하거나 떠올리는 것으로 비슷한 것들, 그 사건을 떠올릴 수 있을 만한 비슷한 것들만 봐도 그날의 기억, 그 순간의 경험들이 떠올라서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으신 말씀에서는 그야말로 전 지구적인 재난을 겪었던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고 지난 말씀을 통해서도 살펴보았던 노아입니다. 우리가 보통 노아의 홍수 혹은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는 전 지구적인 홍수의 재난에서 생존한 인류의 대표가 되는 사람이 바로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인간들이 점점 더 타락해져 가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하기에는 부끄러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을 하기에는 더 이상 그 형상의 파편조차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이 인간들의 세상에서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들에게 맡겼던 그 창세기 1장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려고 하셨던 그 역할과 책임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진단을 하게 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맡기셨던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세상을 그야말로 리셋하셨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말씀을 통해서 노아라는 역전의 요소,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만한 의인을 통해서 이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셨다라고 말씀을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주셨던 사명처럼 노아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셔서 방주가 에덴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셨고, 이제 그 에덴을 벗어나 세상으로 나왔던 아담처럼 방주 밖으로 나오는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오늘 발견하고 있습니다. 홍수 기간이 끝나고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가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명령과 위로였습니다. 어마어마한 대재앙, 대재해를 겪고 나왔던 노아와 가족들은 상상은 했을 것이지만 세상에 다시 나오게 되었을 때, 방주의 문을 열고 나왔을 때 그 황량함, 그 삭막함, 그리고 인류의 대표로서, 인류의 최후의 생존자로서 그 외에 인간들이 남아있지 않은 실제 상황을 보면서 막막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아와 가족들에게 살아갈 이유, 살아갈 목적과 방향을 가르쳐 주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존해 주신 생명들과 함께 다시 한번 번성하고 번영하고 이 땅 가운데 충만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과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니라. 아멘. 손에 붙였다라는 것은 말 그대로 통치에 맡겼다, 그 손에 주었다. 그 손에 주어진 것은 무엇입니까? 그의 소유물입니다. 그의 소유물은 관리해야 할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서 1장 28절을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읽으신 창세기 1장 28절과 노아에게 주어졌던 9장 1절 2절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문장이 다르긴 하지만 그 내용은 정확하게 같은 내용입니다. 축복해 주시며 번성할 것을 하나님께서 소망으로 허락해 주셨고, 이들이 살아갈 이유, 목적, 방향을 가르쳐 주시는데 그것은 생명들을 다스리는 것, 너에게 주어진 생명들을 관리할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우리가 이전 말씀들을 통해서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만드셨는지,
그것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에게 맡겨주시고 그것을 관리할 책임을 주셨었는데 1장 28절에서 주셨었는데 그것이 망가지자 다시 회복을 해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는 명령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셨는가. 그렇다면 인간의 존재 목적과 존재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눈여겨볼 만한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와 소망을 아주 세심하게 배려해 주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장 16절입니다.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모든 육체를 가진 땅의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아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무지개 언약을 맺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무지개 언약, 무지개 약속은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다시는 물로 생명들을, 지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에게 어떤 의미였겠습니까? 조금만 상상해 보면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세심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는데요, 노아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게 될 텐데 열심히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살아가다 보면 바람이 부는 날도 있고 비가 오는 날도 있겠죠. 비가 오기 시작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아의 생전에, 그리고 노아의 자녀들의 생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기라는 이름이 되었든 장마라는 이름이 되었든 한 일주일 정도 멈추지 않고 비가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빗줄기를 바라보면서 노아와 노아의 가족들은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만약에 하나님께서 무지개의 약속, 하나님께서는 비로 심판하지 않겠다,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는 다짐을 하셨을지언정 노아에게 그것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다면,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결심하셨을지라도 노아와 무지개의 언약을 맺어주시지 않았다면, 그 내용을 모르고 있었을 노아는 어떻게 살아갔겠습니까? 어마어마한 비에 대한 트라우마를 가지고 살게 되었을 것입니다. 일주일 동안 비가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 비가 멈추지 않는가? 하나님께서는 다시 비로 우리를 심판하려 하시는가?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무슨 잘못이 있는가? 내가 잘못하진 않았는가? 내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는 않았는가? 모든 구성원들이, 가족의 구성원들이 서로를 의심하고 서로를 정죄하고 아주 작은 실수 하나까지도 탈탈 털어 하나님 앞에서 이것을 회개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리며 살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을 정상적인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날마다 연약함 가운데, 죄 가운데, 유혹 가운데 시달리며 그것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인간에게 그것은 온전한 삶이라고 말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노아가 얼마나 많은 비가 내리든 이 비는 반드시 그친다는 안도와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무지개의 약속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결심하셨고 노아에게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비가 열흘이 내리든 보름이 내리든 한 달 열흘이 내릴지라도 노아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이 비는 그칠 것이며 우리는 이 비로부터 안전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창세기의 이 부분을 묵상하고 연구를 하면서 노아에 대해서 좀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어떤 식으로든 물에 대해서, 비에 대해서 노아가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이후에 또 나중에 이어서 살피게 될 말씀들, 옷을 다 벗고 포도주를 마시고 잠이 드는 그런 수치를 드러냈던 모습이라든지, 자녀들, 특별히 손자였던 가나안을 저주하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때 정상적이지 않은 노아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노아의 마음의 심리 가운데 어떤 문제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나중에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어쨌든 노아는 홍수라는 전 지구적인 대재앙에서 생존한 인류의 대표로서, 생존자로서 이 재난에 대한 트라우마를, 심리적인 외상을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 가지고 살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게 내 이웃과 일가 친척들과 전 인류를 향한 애도의 마음 혹은 슬픔의 마음이었든지, 아니면 어떤 정말 내가 보았던 물에 대한 공포, 이런 트라우마 때문이었든지, 아니면 새로운 세상에서 세상을 관리하며 살아가야 하는 관리자의 사명 앞에, 그 거대하고 위대한 사명 앞에 압박감을 느꼈든지, 어쨌든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노아는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그런 연약함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사명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있던 노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무지개의 언약과 축복의 말씀을 통해서 이 사명은 너 혼자 할 일이 아니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안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확신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세심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을 운영하시는 위대한 분이십니다. 우주도 담을 수 없는 더욱 위대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대로 만드신 인간에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위대하고도 어마어마한, 감당하기 어려운, 다 헤아릴 수도 없는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명을 잘 감당해내기에는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인간은 나약합니다. 너무나 연약합니다. 처음 사명을 받았던 아담이 실패를 했었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시금 받고 있는 노아도 끝내는 실수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위대하신 하나님이 위대하게 맡겨주신 중요한 사명에 비해서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연약한가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늘의 보좌에서, 높고 높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낮고 낮은 곳에 있는 우리를 바라보시며 질책만 하는 분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이렇게 위대하고 내가 이렇게 대단하고 소중한 사명을 너희들에게 맡겨주었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나약하냐, 너희들은 왜 이렇게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하느냐라고 우리를 닥달하고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죄책감의 고통 가운데 빠져들게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지를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위대한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4장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서도 위대한 사명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명이기에 그 위대한 사명을 연약한 우리도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동일하게 공감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성도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하시던 이 사명은 위대한 것인데 연약한 우리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세심하고 공감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맺기 전에 다시 한 번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관리자로서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위대한 사명을 우리가 연약한 대로, 부족한 대로 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격려해 주시는 세심한 분이라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며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먼저 5월 가정의 달은 우리가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가정의 현재의 모습을 한번 잘 돌아보고 앞으로 우리의 가정이 어떤 모습이어야 할 것인지 꿈꾸고 비전을 세워보기에 가장 좋은 시기가 됩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이 내 역할에 따라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기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것이 우리 수준에서, 당장 우리 수준에서 할 수 있는 우리 가정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 역할에 따라서요. 내가 부모라면 나의 자녀들과 그리고 배우자를,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나의 원가족의 부모님들을 애정을 가지고 어떻게 섬길 수 있을 것인지 세심하게 살피는 것, 애정을 가지고 내가 무엇인가 어떻게 도와줘야 될 것인가를 바라보는 것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렇게 애정을 가지고 나의 가족 구성원들을 정복하고 그것을 실천함으로써 다스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모라면 나의 자녀들과 배우자와 나의 원가족의 나의 부모님들, 그리고 나의 배우자의 부모님들을 사랑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며 보살피며 실천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가정을 보살피는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라면 형제 자매와 우애하고 부모님을 존중하며 사랑하는 정복과 다스림의 역할을 우리의 수준에서 해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익숙한 나의 역할, 나의 삶의 영역 속에서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할 수 있을 만큼 이웃들과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교우들에게, 지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는 정복과 다스림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웃들의 어려움을 돌봐주고 그들을 보살펴서 복음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또 우리의 교회 지체들, 믿음의 형제자매들의 어려움과 슬픔과 또한 나의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을 애정을 가지고 돌보아주는 정복함과 또 그것을 실천함으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이 서로 나누며 떡을 떼며 격려하고 위로하며 함께 한몸 되어서 한마음 되어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애쓰게 되는 것, 이것이 연약하지만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교회 안에서의 나의 사명의 감당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지만 우리의 삶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사명들을 감당해내게 될 때 우리는 연약하지만 세심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 연약한 실천과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고 지속해 나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해 주셔서 우리의 삶의 지경이 에덴처럼, 노아의 방주처럼 우리를 통해 아름답고 평온하게 유지되는 복된 영역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들을 우리가 그렇게 아름답게 감당해낼 때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모이고 모여서 결국은 온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려 나가는 하나님의 통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연약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과 우리의 마음의 심리적인 연약함에 항상 눌리며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렇게 많은 제한점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강하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의 중요성을 이미 먼저 알고 계시며 그것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연약함 중에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의 정복하고 다스리는 역할들을 해나가게 될 때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이웃들이, 지역사회가, 이 나라와 민족이, 온 세계 열방이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주의 의가 이루어지는 주의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410장을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내 맘에 한 노래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주 스물일세 주 십자가 지심으로 날 구원해 주셨으며 주 예수님 고난받아 나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나 주님께 영광 돌려 참 평화가 넘치도다 주 하나님 은혜로서 이 평화 누리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그 놀라운 주의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아멘. 네, 교회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